네, 오늘 그 발제 내용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요약했는데요.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것이 한국 CBMC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제 여기 나가서부터는 그거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리 이후부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만한 내용이 되게 하는 것, 이제 그거를 다짐하자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원리들을 담아놓은 게 우리 항상 그 킹덤 컴퍼니 핵심 원리들을 얘기를 쭉 해왔죠. 항상 우리의 경영의 행위 속에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붙여놓고 교회 등록시키고 이게 뭐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했다고 우리의 본질을 다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터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결정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교회도 가장 이 구조 중에 취약한, 그냥 이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름은 교회인데 뭐 이 세상의 기업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이제 이런 원리를 하면 회사 타이틀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회사 이름인데 보이지 않는 이름이 뭐냐, 교회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한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CBMC의 이 자금 지원을 받아, 이 초판이 나올 때는 그렇게 다 써 있었어요. 보면 우리가 일터 속에서 어떻게 기독경영을 하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그 기독경영연구원에 있는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내용한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일 때 또 우리가 항상 발제를 할 때 이 6가지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거를 자꾸 적용시키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주간에 모여질 때도 그렇고 월간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은 현실과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삶이 예배가 되고 경영의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이런 원리로 돌아갈 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시로 이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또 하나 소개하면서 지금 아직 끝내지 못한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오늘 몇 달 만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왼쪽에 있는 책은 경영학자들이,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썼다면 오른쪽에 있는 책은 학부때 비즈니스를 전공을 했지, 경제를 전공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인 신학계 안에서는 꽤 비중 있는 신학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조직 신학자로서 꽤 영향력 있는 학자예요. 이제 이분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기조로 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는요,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만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니까 야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죄에 빠질 위험성이 뭐냐를 생각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템이 따로 있고 죄에 빠지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템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그 11가지의 꼭지 중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게 그 비즈니스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들인데, 이제 이분이 책을 쓴 의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이 용어들 자체가 왠지 덜 거룩한 용어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분은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왠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저급한 것이고 우리의 고차원적인 거는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무소유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소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영어로 단어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는 소유가 다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임대차나 우리 일반 그 법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 쓰는 용어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점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가라든지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임대할 때 점유권자 그러죠. 점유권자는 거의 소유권자의 버금가는 권리를 주장을 해요. 요즘은 이제 소유권자하고 점유권자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꾸 법은 어느 쪽을 더 보호해주는 추세가 있느냐? 점유권자, 사용권과 소유권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은 뭐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방 빼! 그러면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요새 집주인이 방 빼! 이래가지고 돼요? 안 되지. 오히려 이용권도 거기에 걸맞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유죠. 내 회사도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지만 단지 우리는 소유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방 빼라면 방 빼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맡겨주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자율권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적어도 점유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땅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 소유도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CBMC의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소유를 줘놓고 너 그거 까먹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죠. 근데 이거는 단지 간의 수공업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에서 제가 그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충돌이 되는 게 고용이 착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냐. 보통 이제 이 플로레타리아 혁명은 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힘을 맡겨야 이 세상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 늘어나는 거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웨인 그루덴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나타나서 그거를 작동시키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할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종종 공부하던 피터 드러커도 뭐라고 그랬냐? 왜 자기가 법학을 공부했다가 미국에 와서 경영 컨설턴트로 경영학 1세대가 되었느냐? 1930년대 그분이 처음 그 세상에 내놓은 경제인은 정말 The End of Economy 거기에다가 제가 어디다가 추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전체주의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들이 이 전쟁과 경제의 공포가 있으면 자신의 자유와 평등까지도 다 반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와 평등을 이 전체주의에다 반납하면서 겪는 고통은 전쟁과 이 경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자유와 평등이 깨쳐지면. 근데 이거를 누가 막아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뭐 보니까 기독교에도 실패했다. 왜냐? 이 라칠런 그 자기가 있었던 독일의 이 교회가 나치에게 부합하는 걸 보고 이 교회도 가망 없다. 공산주의 여기도 가망 없다. 이미 실패했다. 자본주의 여기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봤더니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터가 제대로 돌아가야 전체주의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기업 컨설팅을 한다. 왜 그러느냐?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왜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명들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자꾸 유혹에 빠지니까 고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본을 가지고 뭔가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가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고 전체주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욕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개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상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상거래 행위가 우리는 보통 장사, 그럼 뭐 장사꾼의 뭐는 모두 안 먹는다 뭐 이러면서 우리의 개념 속에 이거를 천박하게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거래를 열심히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윤이 생기도록 상거래를 하고 이 이윤을 통해서 또 다시 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고용을 통해서 생산을 해나가고 이것을 만들어서 상거래를 해나가고 이윤을 만들고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은 절대 죄악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죄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 빠지지 않도록 이윤을 발생시키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이윤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냐, 화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수고한 결과를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가 지금 수고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는데 이 대가를 가지고 미래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발명품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뭔가 이 물질적인 무형적인 가치로 만들어낸 돌아온 수고인데 이거를 유형적인 가치로 전환시켜 가지고 미래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요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라.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찢으면요, 돈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져요. 그게 돈하고 마음하고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수단을 돈으로 줬다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기도 이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열심히 이제 그 이윤을 가지고 돈을 환산시켜서 모으다 보니까 소유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의 불균형이 생기는 게 죄악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소유의 불균형을 조장하셨다. 이거 조장. 그러면 소유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불균형 속에서 또 나타나는 죄악된 요소가 뭐냐?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요소들이 웨잉그르덴 교수님이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용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거기 악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게 이제 그 장치가 있는 거죠. 요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놔가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줬느냐? 그게 없으면 뭐 조금 경박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없죠. 그 죄악된 요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같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 우리 의지도 필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소유의 불균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서로 선한 교류들이 이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잔뜩 재능을 주셔가지고 많이 모이죠. 어떤 사람은 재능,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체력, 어떤 사람은 태도. 이것들이 서로 불균형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느냐?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교환. 모든 사람들이 그냥 A부터 Z까지 다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비교 위에 있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교환 속에 이제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 이제 경쟁이라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협력이에요. 코퍼레이션.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으라면 컴페티션. 그래서 컴페티션이 맞느냐, 코퍼레이션이 맞느냐, 양쪽 다 맞죠. 맞는데 적어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해서 소유의 불균형이 있었고, 소유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쟁이 촉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도 여러분들 거기에다 제가 그대로 써놨는데, 경쟁을 통해서 우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한 경쟁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경쟁은 나쁘니까 경쟁 구도를 없애자. 이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 이분하게 만들었잖아. 이분하게. 요새 뭐 그 이분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던데, 이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경제 시스템은 이제 종말을 고했죠. 우리가 아무리 공산주의적인 뭐 철학을 갖고 남아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중국도 뭐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결국 경쟁을 시켜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요소들을 발견해야 된다. 이제 경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이더라고요. 요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서로 승리자의 망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보고자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이 성경은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보면요 경쟁을 많이 얘기했어요. 경쟁.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상 못 받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상 못 받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냐? 그건가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 여기서 지금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얘기할 때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경쟁을 얘기한다. 이게 동양의 음양의 조화와 아주 충돌이 되는 지점 같아요. 제가 그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쓰는 단어는 조화인데 이게 엄청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눌러라. 이제 이 말을 하면 너무 실질적이고 전투적이니까 이 말을 포장한 말이 조화 같아요. 조화. 그 뭐 남산에 불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경복궁인가 그 앞에 해태상 그게 물의 기운으로 눌러준다는 거 아니에요. 눌러준다. 그게 지금 불과 물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물이 불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경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동양의 음양의 조화는 엄청난 경쟁. 여기서 서로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음과 양을 적절히 맞춰가지고 양쪽을 뭐 조화롭게 사용하라 그러는데 핵심 원리는 서로 막 누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경쟁은 왜 이렇게 됐을까? 요거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막 경쟁을 했는데 한 사람 떨어져서 지옥 가고 이러는 상황이면 과연 경쟁을 촉발시켰을까? 우리는 지금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천국 갔으니까 이제 다 됐네.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니들은 지옥 갈 가능성 전혀 없다. 그러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 전체를 다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은 생일을 될 수 있냐 없냐. 그 생일을 너 몇 월 며칠을 날 구원받았어. 이거를 주장하면 구원파. 그거 주장 안 하면 구원 안 파. 그냥 일반적인 교회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아가도 된다. 뭐 우리는 지옥 가는 거 다 틀렸다. 이거를 강조하면 이게 사실은 구원파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진정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를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긴장 가지고 돌아보고 그것이 경쟁 아니겠어요? 경쟁.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내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또 우리 킹덤 컴퍼니에 가장 유혹되는 말 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마음에 우러날 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우리가 이제 교회 갈 때도 야야야 그 마음에 우러날 때 해야지 그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말하고요. 그 자연스럽게 좀 해라. 왜 이렇게 요란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요란 떨면서 무슨 화요일 아침마다 간다고 그러고 좀 그냥 그러니까 눈을 딱 뜨더니 떠졌어. 그럼 오늘 야 이렇게 일찍 떠졌는데 12MC 가야 되겠네. 근데 어느 날은 눈이 안 떠졌어. 아유 그럼 뭐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이거 억지로 그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한다 안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한계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육체의 거듭남을 내가 사모한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날을 사모한다는 거지. 죽기 전에는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또 다른 긴장이 생기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긴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맡겨서 되겠어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게 할 걸 안 하는 것도 있지만요. 안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것도 절제예요. 그래서 디서플린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잖아요.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이 26절 말씀 보면서도 야 이게 그냥 바울 사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은데 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 내가 막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 설정을 딱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와봤더니 목표야. 그런 거 열심히 달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용어로 얘기하면 effectiveness, 효과성이죠. 효과성.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런데 목표에 도달만 하면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지금 요거는 이제 되게 그때 당시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팔을 아무데나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한 번 써도 효과적으로 써야 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쓰는데 100이 나오도록 써야지. 그냥 허공에다가 휘둘러대면 되겠냐. 그래서 이 방향성과 이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딱 한 문장에서 하잖아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효율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엄청나게 지금 이게 뭐냐? 경쟁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쟁하게 하셨느냐. 탁월함과 혁신이 나오고요. 또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촉진시키고 또 개인 및 조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경쟁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이러저런 경쟁을 시키면 왜 교회에서도 경쟁을 시키냐. 그거는 영성이 메말랐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서울교회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1군 거기가 막 엄청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뭐 교육자 회의할 때 거기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이 뒷받침될 때는 경쟁이 즐겁대요. 근데 영성이 메말랐는데 경쟁을 시키면 그건 완전히 이제 힘든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리고 뭐 전도 목표 막 목표를 제시하는데 영성이 막 넘쳐나면 그거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시키느라고 막 즐거운데 은혜는 고갈했는데 맨날 목표를 가지고 그냥 쥐어짜고 그러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영성에 대한 충분한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느냐, 경쟁을 촉발시켜야 되느냐. 근데 은혜가 넘치는데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지금은 당근을 공급할 때냐, 채찍을 가지고 경쟁시킬 때냐, 요 부분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경쟁을 시켰죠. 저도 그 저는 이제 2부를 했었는데 항상 뭐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이거는 목표 달성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아니라 이 경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항상 경쟁의 상대를 이렇게 딱 마음속에 놓고 그 상대와 경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 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피스메이커를 안 불러준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쟁에서 지고 있구나. 어떤 놈을 이겨야 내가 저 교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죄악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도 내 사역을 안 불러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선택할까. 내 거를 선택하게 하자. 그게 지금 경쟁하는 마음이고 이게 죄악된 요소가 아니고 그것이 열심의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꾸 협력을 얘기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쟁을 시켰어요. 뭐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경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인그루덴 교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쟁 자체를 자꾸 이거는 안 되는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이 말씀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이죠. 근데 이 경쟁에서 지면 지옥 간다 이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죄로 향할 수 있는 유혹은 뭐냐? 성공해놓고 라떼 시리즈로 나가는 거죠. 라떼는 이러면서요. 그래서 참 이 성공하신 분들 옆에 가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혼난 일밖에 없어. 혼나는 일. 내가 말이지 이 바닥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너 그렇게 좀 살아봐. 그러니까 자기 성공의 결과가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뭐 쌀 가게에서 성실하게 쌀가마 지고 날라가지고 그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룹을 이뤘다. 아니 그때 당시에 쌀가마에서 성실하게 쌀가마 지고 나른 청년이 정주영 혼자만이냐고요. 다 그렇게 열심히들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대그룹 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쌀가마 성실하게 지고 나르다가 끝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적인 요소도 있지만 은사적인 요소가 강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똑같이 막 열심히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아니에요. 그거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교만의 재료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한 요인은 우리가 막 철저히 분석을 해도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복잡계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도 내가 성공한 요인을 만약에 다 분석해가지고 1000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뭐 포럼을 한다든지 경영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찾아내는 원인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한 10가지? 전문가 동원해서 많이 찾으면 100가지? 그럼 나머지 900가지 요인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자기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또 시기와 원한이 있어요. 예전에 하영준 목사님 옛날 살아계실 때 설교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연예인 교회. 근데 연예인 교회 보니까 자기는 연예인들은 다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자기 교회 보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있고 못 나오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못 나오는 연예인들이 항상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씹더래. 저것들은 말이지 연기도 못하면서 뭣도 못하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저기 나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도 항상 그 얘기하대요.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교수들 중에 실력 있는 교수는 없다. 그 얘기하는데 그걸 뭐하러 씹냐고. 그 사람은 나왔으면 나온 거고 나는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지. 그걸 가지고 보면 마음속에 막 응어리진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이 시기와 원한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거를 누가 촉발시키느냐, 사탄이 그거를 자꾸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 가스라이팅 되는 재료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꾸 죄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요소가 경쟁 속에 있으니까 경쟁 자체를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분한 사회가 돼서 그럼 사회가 잘 되어지느냐? 이제 우리 경제 시스템 중에 공산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분하게 만들어 놨더니 전체가 쭉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 뭔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촉발시키는데요. 또 경쟁을 촉발시키면 또 이 죄악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지만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 그때가 한참 대처 수상 이후에 민영화로 돌아서는 시기였어요. 이 버스 옥스퍼드 쪽에서 나온 그 동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대.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이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 요새 우리 버스들이 여기 연식이 조금 이제 예전에 되신 분들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본 생각 있으세요? 버스 차장 안내양이 막 밀어넣으면서 버스가 이제 그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S자로 하는 거 그거. 이제 막 문 앞에 매달려 있으니까 버스 운전사가 쫙 돌려가면서 원심력으로 이거 차 안으로 사람을 밀어넣고 이때 왜 버스가 그렇게 움직였냐? 경쟁 때문에 그래요. 경쟁. 완전히 버스들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인천에서 서울 오는 버스를 타고 앉았는데 이제 트레이닝 수습 운전사였나봐. 옆에서 이제 고참이 교육시키는 거야. 손님 2개는 통과. 저 영등포 쪽 어디 오는데 손님 2사람 있으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 뒷차보다 빨리 가서 다음 손님들 확 태워야지. 요거 2개 태운다고 기다렸다가 너 뒷차 지나가 버리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버스 운전사들이 또 보는 거지. 이제 뒷차가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손님 싹 태워. 그래서 뒷차가 나타나면 그때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뒷차는 가서 여기 딱 통과하면서 그걸 추월해. 이런 현상들이 옥스퍼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민영화 시키니까. 그러면서 거기 동네에 있는 버스들의 문제점을 쓰는데 우리가 겪었던 그 문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버스 운전사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교양이 생겨서 이렇게 점잖게 운전하시죠. 준공영제가 돼가지고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적자가 이제 엄청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운돼 버린다고. 야, 요걸 좀 부추기자. 그랬더니 다 이 현상들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요 현상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 킹덤 컴퍼니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주제도 내용도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은 유혹, 죄에 빠지는 유혹을 벗어나는 경쟁을 우리 153 안에서도 해야 되고 CBMC 안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전체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가 커넥팅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데 경쟁력 없는 커넥팅은요 상처를 주고 이것길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뭐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거 써줘. 왜? 내가 이 사업하는데 굳이 내 거 안 쓰고 저 뭐 우리 153 회원도 아닌데 아니면 뭐 안 믿는 사람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짜 이 사람들 나 몰라주네. 그러고 상처받고 떠난다. 아니 이런 얘기가 우리 지회는 아닌데 다른 지회에서는 종종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우리 지회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해줬더니 이 사람한테 뭐 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우리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끼리만 경쟁하면 또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할 때 우리 안에 커넥팅을 강조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경쟁이 어떻게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유지돼 가지고 협력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는 없을까? 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나 관행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꾸 뭔가를 이제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게끔 나라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자유 경쟁을 촉진시키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경쟁에 대한 또 다른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쟁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죄에 빠지는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쟁이 즐거우려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그게 우리 정치적인 활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뭔가 이제 투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는 뭘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정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건강한 경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하다. 뭐 이 사회를 원망하고 뭔가를 원망하고 하면서 내가 경쟁의 증거를 가지고 막 보글보글 끌어봐야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받아들이고 경쟁이 이렇게 나가. 지금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박찬호 선수가 어디 TV에서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1부 리그, 2부 리그에 메이저 선수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면 당장 자기 락커 없어지고 가방 싸들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딱 올라가면 완전히 대접이 달라지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면 진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엄청 치욕스럽고 막 자살하고 싶고 창피하고 막 이런데, 거기 선수들은 휘파람 불면서 그냥 가방 싸가지고 또 버스 타더라는 거예요. 딱 자기 전용 락커에서 막 어디 뭐 대접받다 일부 리그 있다가 딱 평가해가지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또 룰루랄라 하면서 그걸 또 즐기고, 난 다음에 저기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설교에서 처음에 그 세가정부 신혼부부들 모임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혼부부 생활을 할 때는 다 당신이나 나나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남설교에 있으면서 한 30-40년 지나가지고 여기 장년부 이제 또 뭐 시니어로 갔을 때, 한 사람은 자동차가 막 그 비싼 막 수입차 막 이런 거 몇 대씩 굴리면서 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전히 경차 수준의 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농담을, 야, 네 차 좋다, 야, 한번 타봐도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격차가 나타날 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피말리는 경쟁이나 이 죄에 빠지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즐거운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킹덤 컴퍼니어들이 있을 때, 이런 시간들이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쟁적인 사회들이, 즐거운 경쟁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뛰어듭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죄로 향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안에서 또 우리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보다 더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들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도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